우리 지금 계속 민수기 보고 있는데요. 15장을 기점으로 민수기는 크게 세대가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14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15장부터 이제 2세대에 관한 이야기인데 15장에 어떤 이야기가 다루어졌습니까? 그들에게 다시금 어떻게 제사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16장에 곧바로 등장하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죠. 그들은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모세의 리더십을 공격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속히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며 모세에게 원망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4장에서 15장 사이에 38년의 간극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동안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남아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되는 그 사건. 그러니까 15장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6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의 한 행동이 뭐냐면 주님 앞에 던지는 불만이고 반항이고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세대가 저질렀던 일들을요, 그 자녀 세대들이 동일하게 저지르고 있는 꼴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옛날에 이런 책 되게 유행했었죠.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실제로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 같은 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굳이 따지면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의 신앙의 형태를 자녀가 그대로 닮아가는 형태가 되는데, 부모의 신앙이 온전치 않다면 자녀들이 어떤 신앙을 닮아가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부모의 신앙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개가 옆으로 걸으면서 자기 자식한테 똑바로 걸어야지 뭐 하는 거야, 엄마 보고 따라와, 이러면서 옆으로 걸어간다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있죠. 히스기야 아시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죽을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16년간의 생명의 연장을 허락받게 되어지는데요. 그 16년 기간 동안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므낫세잖아요. 므낫세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역대 남유다 땅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칭함을 받는 자가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라는 선한 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요, 그에게 있어서 16년간은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 16년간 그는 자기 아들에게 뭘 보여준 거예요? 그 병이 나음과 자신의 힘과 능력이 자기에게 있음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 통계가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잘 자랐을 때, 뭐 특별한 일이 없이 정말로 잘 자라면 부모님의 신앙의 80%까지 성장할 수 있대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80%예요. 만족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이들 1세대가 물려주지 못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들이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목적이 있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어서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다르게 살고 아름답게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그들이 쓰임받기를 원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 광야의 시간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받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든 빨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욕망을 부추기는 38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6절에서 뭐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저 모세는 왜 저렇게 빨리 안 가는 거야? 그런 모세가 마음에 안 드니까요.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해서 우리 가문이 더 좋은 땅을 얻고 더 평안하게 살아야지. 내가 기득권을 가져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세에게 도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도 심각하게 적용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믿으시는 분 종종 있잖아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내 삶이 잘 돼야지라는 우리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요, 우리 신앙의 초점이 누구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이냐면 나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게 맞춰져 있으면 내가 잘 돼야죠. 예수 믿었는데 좀 형통하게 되고 병도 낫고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목사가 오면 교회가 막 300명, 400명 불어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12제자의 삶이 어떻게 맞춰졌습니까? 12제자요. 제가 정리해 왔는데요. 베드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다데오, 시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렸고요. 야고보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달릴 수 없어 라고 베드로와 같이 생각해서 옆으로 매달렸다고, X자로 매달렸습니다. 야고보와 마띠아 그리고 바울은 목이 베었죠. 마태는 창에 맞았습니다.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돌에 머리를 맞아 뇌가 밖으로 튀어나왔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보지 않습니까? 그 마가는 어떻게 죽었는 줄 아세요? 그 사지가 다 절단돼서 죽었어요. 누가는 목 매달려 죽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무슨 끔찍한 이야기를 하냐라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결코 내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실패한 삶이겠죠. 근데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사도라 부르며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길 원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원하지 않고 부정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외워도요, 이것만 우리 한가운데 가지고 살아도요, 우리 삶의 방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왜 그런 험난한 길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의 고백이 이렇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주님을 얻게 되니까요, 그가 이전에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배설물. 한글 성경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품위스럽게 번역돼서 배설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 그냥 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똥. 내가 똥으로 여기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얻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길 만한 마음의 각오들이 있으십니까? 그 예수가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것만큼 소중한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여러분, 막 돌에 맞아 죽고 막 칼에 찔려 죽고 막 죽기도 못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죽이는 것조차 하지 못하잖아요.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안에 있는 판단들을 죽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도
잘하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주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에 나온 산산수훈만 봐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리를 가져가면 몇 리 가자 그래요? 10리 가라고요. 겉옷 달라고 하면 뭐 달라고요? 속옷도 주래요. 왼뺨을 내려치면 어느 쪽도 내밀라고요? 오른쪽도 내밀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삶을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굳이 나만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됩니까? 세상을 보세요. 그 예수 안 믿고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왜 굳이 이런 삶을 선택하고 용서하고 착하게 살고 막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아까 했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낮아질수록, 내가 겸손해질수록, 내가 다른 이들을 섬길수록,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수록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왜 무너지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서 그래요. 참된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거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간 것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명강의 성도들 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해요. 부자 되고 싶으시잖아요. 아닙니까? 저는 기도하는데요. 주님, 이사 가게 해주세요. 아파트를 주세요. 뭐 날마다 기도하는데요. 번호 6개 주시면 교회도 짓고 제가 뭐 기도하는데요. 부자 되시길 여러분 정말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부자가 됐느냐?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건강해야 됩니까?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주님을 즐거워하기 위함이죠. 그걸 놓쳐버리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멈춰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갈망을 그 갈망만 1세대를 향해 2세대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자기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격하는 거죠.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구를 향한 공격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죠. 1세대가 저질렀던 반역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2세대의 모습들을 우리는 16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은요, 지금 광야길을 가야 하는데 실제는 어때요? 그저 맴돌고 있을 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붙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원망을 붙들고 자기들의 욕심을 붙들고 자기들의 불만을 붙들고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그 권력을 붙들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이런 원망과 불순종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한 발짝도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에 보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17장에 일어나는 일의 이유가 바로 이 10절입니다.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려 함이죠. 근데 여기 보면 놀라운 단어가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원망을 그치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2세대에게 약속하셨어요. 사실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2세대가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 갈 거야. 주님은 철저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를 버티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를 보면요, 죽어야 돼요. 1세대와 다를 바 없는 행동들 아닙니까?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갈게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어코 끌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정말로 믿으셨어요? 그럼 주님이요, 이미 구원을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때요? 주님께서 손목을 잡고 끌고 가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뻗대고 버티고 막 하기 싫어할 때 환도뼈를 치셔서 완전히 죽은 자처럼 살아가게 만드셔서 결국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그러니까 여러분, 12족속의 대표들을 모읍니다. 자기들이 가진 지팡이를 갖다가 내라고 하는 거죠. 이름을 써가지고. 그런데 특별하게 레위 지파는 한 명을 하나님이 딱 지목하세요. 그게 누굽니까? 3절 읽어볼까요? 3절.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레위 지파의 리더 누굽니까? 질문을 다르게 해볼까요? 모세는 어느 지파입니까? 질문을 다시 다르게 해볼까요? 모세의 형은 누굽니까? 아론은 무슨 지파입니까? 모세는 그럼 무슨 지파겠습니까? 레위 지파잖아요. 여러분, 레위 지파의 대표를 세워봐 이러면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모세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요, 아론을 굳이 선택하셔서 레위 지파의 리더는 모세가 아니야 아론이야 라고 하나님이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아론이 맡은 직책 때문이죠. 아론이 맡은 직책이 뭡니까? 대제사장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레위 족속을 대표하는 건요, 이스라엘을 이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레위 지파가 돼야 되라는 선언을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게 12개의 지팡이를 증거기 앞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증거기 앞에다 지팡이를 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이 일에 관여하시겠다라는 선언이죠. 그리고 12사람의 지팡이를 두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오늘의 본문 8절 읽어볼까요? 이튿날 모세의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한 개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았어요. 순이 났어요. 꽃이 폈어요. 열매까지 열렸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뭡니까, 여러분? 죽은 나무잖아요. 죽은 나무. 꺾은 나무죠.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왜 그 지팡이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까? 지팡이가 뭘 상징하는 거야? 얘들아, 이 지팡이가 바로 너희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12지파의 대표가 낸 지팡이. 사실 이스라엘 너희들을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죽은 지팡이 같은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비교하고 누가 더 잘났다고, 배웠다고, 안다고, 가졌다고 막 이렇게 설정되지만 사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그냥 죽은 지팡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도 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게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셔서 재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리셔서 우미 돋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줄기가 나게 하시고 열매까지 맺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아론의 지팡이에도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죠. 다른 지파가 아닙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열매가 맺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기준점으로 삼겠다라는 선언이죠. 민수기 3장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아무도 기억 못하니까 1개월 이상의 장자와 레위 사람들의 수를 맞췄었죠. 똑같은 숫자를 맞췄어요. 조금 모자라니까 돈으로 맞추게 됐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장자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이었죠. 그 레위 지파 전체는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파인 거죠. 여러분, 왜 그랬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기 때문이죠.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군대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붙드는 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민수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요. 그들이 싸우는 싸움이 뭐라고요? 순종의 싸움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광야에서 그걸 배워야 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수가 많은 유다도 아니고 레위 지파의 리더처럼 보이는 모세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아론을 리더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를 살리는 방식은요 예배함으로 살아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아니고선 우리 인생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물론 뭐 조금의 보조적인 것들이 있죠. 인문학이 심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 상담, 뭐 봉사활동 이런 것들에 심취해서 나에게 만족을 주고 위로함을 받으려는 시도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그건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말고 다른 대안을 찾는 순간요 그 인생은 죽은 그 지팡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참으로 살리는 것은요 예배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좁게 말하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임들이 예배죠. 넓은 의미로는요 예배가 영어로 뭐예요? 월십이잖아요. 월스와 십의 합성어입니다. 월스는 가치라는 뜻이고 십은 무엇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가치 있는 것, 내가 가치를 두는 것,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삽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예배하고 살아가십니까? 내 인생에 가장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배함으로 그들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들 뿐입니까? 그들의 자녀들까지 망가지는 모습들을 우린 지금 보고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 너희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힘이 센 유다도 아니야. 싸움 잘하는 베냐민도 아니야. 두 지파나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가진 요셉 지파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드린 바로 그 레위 지파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을 경험하는 것 외에는요, 소망 없는 삶이라는 고백이 뒤따르지 않으면요, 우리 삶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매에 맺힌 아론의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백성 앞으로 가져오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이렇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역한 자들이 이 지팡이를 잘 볼 수 있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지팡이를 보면서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자신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하나님 기억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그들이 죽지 않을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구나. 예배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예배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구나. 그 아론의 지팡이를 보며 그들은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린 주님과 멀어진 존재였죠. 원수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원수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대신 죽어주십니다. 놀라운 건 우리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린 알지도 못했어요. 그저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십니다. 그게 주님의 크신 사랑이죠. 여러분, 놀라운 건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분명히 살아날 겁니다. 주님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의 대안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해답이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살아남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기를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찔리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래서 돌이켜서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면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죠.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영원히요. 그것도 기쁨 안에서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들에 대한 유혹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게 가나안 땅처럼 막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들, 아니면 1세대처럼 오히려 그 땅에 있는 거인 같은 두려움들이, 여러분, 우린 조금만 잘못하면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두려우면 두려워서 넘어지고, 기쁘면 기뻐서 넘어지고, 형통하면 형통해서 넘어지고,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워서 넘어지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살 길은 예배하는 길뿐이야. 너희들이 살 길은 나를 붙드는 것뿐이야. 너희들이 살 길은
너희들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 거야. 여러분, 그게 우리를 살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된 계획을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깨닫는 우리에게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처음